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리 아닌 승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열왕기 하 3장 1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께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다군이 모압과의 전쟁, 별린 전쟁에 대해 살펴봅니다.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이 모압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자 뭘 하냐면 모압을 징벌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혼자 갈 수 없으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연합군을 청합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형성을 하고 또 에돔왕까지 가압해서 연합군이 가요. 연합군이 전쟁하러 가는데 물이 떨어집니다. 물이 떨어지니까 전쟁도 하기 전에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돼요. 이랬을 때 어저께 살펴본 것처럼 여호람은 좌절을 하게 되죠. 왜 좌절을 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다 보니까 물이 떨어지고 자신의 군사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좌절하게 되죠. 그랬을 때 여호사밧이 뭘 했냐면 하나님을 찾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선지자에게 우리가 뜻을 구하자. 그랬을 때 엘리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와요. 엘리사가 와서 먼저 여호람, 이스라엘 왕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로 에게로 가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친 누구냐면 아합이에요. 그리고 모친 누구냐면 이세벨이에요.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우상숭배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당신의 부모들이 섬기던 그 우상에 가서 도움을 구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한 거죠. 여호람이 갖고 있었던 불신과 또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책망한 거예요. 물론 여호람은 그 부모들보다 좀 낫습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요. 우상을 버린 것처럼 했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책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더 재밌어요. 뭐라고 했냐면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사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않고 보지도 아니할 거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여호람 당신을 봐서는 도와줄 마음이 없는데 여호사밧을 봐서 그들을 봐서 내가 도와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원리예요. 예전에 구약시대 때 보면 그 사건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 정말 가장 악한 도시 중에 하나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그 의인을 봐서도 벌하지 않겠다. 숫자를 줄여가죠.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벌하지 않겠다.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오늘도 본문도 보세요. 악인을 봐서는 내가 긍휼을 베푸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었던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베풀 것이다. 결국에 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냐면 악인에게 있지 않고 의인에게 있어요. 결국에 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예요. 그럼 한국 사회가 문제인데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 서 있고 정말 믿는 사람들이 바르게 선다면 이 한국 사회 살릴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니까. 그건 논리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을 보시고 의인을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한번 물어봐야겠죠. 정말 중요한 건 의인의 부재예요. 의인의 부재. 그럼 우리도 물어봐야겠죠. 나는 어떤가?
나는 여호사밧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사밧인가? 뭐예요? 여호사밧인가? 아니면 여호람인가?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여호사밧인가? 여호람인가? 물론 이런 질문을 하면 그럴 수 있겠죠. 나는 여호사밧 같지 않은데. 그렇죠. 사실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내가 돕는다 했지만 여호사밧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만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귀히 보신 것. 다르게 말하면 정말 내 안에 나는 의인인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이 있는가? 내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보시기에 정말 기뻐할 만한 무엇이 있는가? 그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요. 정말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여호사밧 때문에 전체를 살리잖아요. 내 마음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을 만한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무엇인가가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금광 아시죠? 금광. 그래서 이제 금을 이제 캐는 사람들이잖아요. 금광은 금을 캘 때 어떻게 해요? 돌에 붙어 있는 금을 캐어납니다. 그런데 금광업자들이 채굴업자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돌덩어리 하나가 발견돼 있어요. 그러면 이 금광을 찾았어요. 그럼 이 돌덩어리 내에 금이 몇 %나 포함되어 있으면 이 사람들이 채굴하기 시작할 거예요. 돌덩어리 중에서 0.6%만 있어도 금광으로서의 가치가 있대. 그리고 0.6%만 있으면 그걸 금광을 찾았다고 생각하고 채굴을 하는 거예요. 금을 캐내는 거예요. 0.6%가 뭐라는 거예요? 돌 전체를 금광으로 바꾸는 거예요. 금 0.6%.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진 않을지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정말 성령님 그리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들을 변화시켜내고 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그 조금이 없을 수 있어요.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경우에 고모라 같은 도시도 10명의 의인이었죠. 그런데 정말 내 삶 가운데 정말 그 조금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없다면 그것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살아날 텐데 그것이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무엇이 있나? 그 조금의 무엇이 있는가? 그럼 어떤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어떤 걸 기뻐하실까? 저도 뭐 자랑하긴 그렇고 저도 정말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뻐하신 것이 있음을 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정말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어떤 마음들이 있는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은혜가 뭔가 나는 이런 것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찾고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여러분 이번 주말에 또 우리 예배하잖아요. 정말 그 예배가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1시간, 2시간 내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집중했을 때 그 시간이 살리는 거예요. 그것이 금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보고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그 군대 살린 것처럼 정말 의인을 통해서 악인을 살리고 또 내 삶 가운데 의로운 그 작은 하나를 통해서 내 삶 전체를 살림을 기억하고 내가 의인이 되고 내 삶 가운데 그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만들고 추구할 줄 아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엘리사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여호사밧 때문에 너희를 살릴 것이다. 정말 의인으로 인해서 악인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의인이 돼야 돼. 정말 우리도 그런 의인이 되게 달라. 이 사회 속에서 우리 때문에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건강해지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의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인가가 있게 해달라.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작은 것 하나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들이 내게 있는지 이 시간, 그리고 그런 것들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러 왔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여호사밧을 보아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 같은 땅도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구원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문제는 악인이 많은 것이 아니라 의인의 부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회의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의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나로 인해서 살아나는 내가 가정의 의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물론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무엇 하나, 그것 하나만 있으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할 만한 그런 무엇 하나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것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수 아는, 기뻐하시는 그 무엇 하나를 행할 줄 알고 그런 마음도 품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입니다.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그것 하나를 갖게 도와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